설레는 몸과 같은 희망 기다리면서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복문 인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하시리. 된 복지 선교회 대표 회장이신 김도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다 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후회와 결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멘.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의 뜻은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의인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했던 것이고, 아멘. 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저는 읽으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는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로서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먼저 아버지 앞에 요청을 해서 아버지가 그에게 돌아갈 유산을 나누어서 미리 주었고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둘째 아들이 도망을 갔다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허랑방탕하러 놀러 갔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든지 간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먼 이웃나라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말들을 해요. 야, 사람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으니까요. 왜냐하면은 어느 모임을 가든지 친구의 모임이나 목사님의 모임이나 그 외에 다른 모임에 갔을 때 내 주머니가 두둑하고 힘이 있으면은 어깨가 저절로 펴져. 그런데 돈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깨가 쭈그러들더라고요. 그거는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돈이 힘인 거야, 돈이.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분깃을 다 팔아가지고 돈이 두둑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 두둑한 돈을 가지고 이제는 내 세상이다. 아버지의 잔소리도 들을 필요도 없고 내 맘대로 돈 많겠다. 나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쓰는 것도요 가까운 이웃에서 쓰면은 저 아무개 아들 아무개 자식 말이야 저렇게 못된 짓 하고 말이야 돈만 흥청방청 지혜비가 그렇게 땀 흘려갖고 돈 벌어놨더니 그 아버지 재산 가지고 저렇게 못된 짓 하고 다녀 이런 소리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 쓰려면은 가까운 데 쓰지 마시고 멀리 가서 쓰시기 바랍니다. 부산을 가든지 전라도 광주 여수를 가든지 목포를 가든지 가서 쓰면은 저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모르는 거야.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 못된 놈 와서 돈 쓰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까운 동네에서 얼굴이 다 아는 데 가서 돈 쓰고 다니면은 저 누집 자식 저거 저렇게 못됐어. 손가락질 받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돈 쓰면 안 돼요. 쓰는 것도 보람 있게 남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쓰는 거는 괜찮지만은 허랑방탕하고 못된 데 돈을 쓰는 것은 집 가까운 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얼마 전만 해도 그 유흥가가 제일 유명했던 데가 천호동, 그 다음에 구리시 두 군데가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구시에 있는 사람들은 술 마시려면 천호동으로 가고 천호동에 있는 사람들은 술 마시려면 구리로 오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 적이 한 10여 년, 2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우지간 가까운 동네에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걸 미리 어떻게 잘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멀리 타국으로 갔다 그랬어요. 타국에 가서 자기 아는 사람도 없지요.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지요. 주머니는 두둑하지요. 부러울 게 없어. 겁날 게 없어. 그러니까 매일 저녁 나가갖고 허랑방탕 유흥업소에 가서 탕진을 하고 살게 되었어요. 옛말에 보니까 꽃감꽂이 빼먹듯 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꽃감꽂이에 이렇게 꽂혀있는 꽃감을 하나 둘 빼먹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다 없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게 그렇게 없어지는 게 쉽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 녀석이 멀리 외국으로 이렇게 갔는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다 보니까 꽃감꽂이에 꽃감이 빠지듯이 돈이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빈털털이 거지가 됐어요. 사람이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이웃도 많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돈 떨어지면은 사람들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잘 살고 내가 돈이 많고 사회 지위가 있을 때는 따라붙는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다 없이 되면은
내 곁에 주위에 있던 가까이 지나는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떠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이 돈 떨어지니까 애국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오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생각도 못해서 한 것이 어느 집 돼지 치는 일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본문에 보니까 돼지를 치러 갔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가 부르게 먹고자 하지만 주는 이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천하게 산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가 다 없어져 버리면 진짜 비참해요. 그때 자기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거렁뱅이가 돼서 노숙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가서 자연인이 돼갖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데 가서 혼자 살기도 하고 이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해서 돈을 다 쓰고 난 뒤에 갈 데가 없으니까 남의 집 돼지 농장에 농장 치는 일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서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은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품꾼들은 배불리 먹고 호화스럽게 살고 아무 걱정 없이 사는데 나는 애국에 와서 이제 줄여서 죽게 되는구나. 한탄을 하는 거잖아요.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많던 돈 다 날려보내고 거지가 돼갖고 남의 집 돼지똥이나 치고 이래 되면서 그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후회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배부르게 먹고 잘 사는 그런 품꾼들이 많은데 나는 왜 애국에 와서 이런 신세가 됐을까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마음을 바꿔먹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잘 살게 될 때는 아버지의 은혜도 모르고 이웃의 은혜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배고파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셨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을까?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다 됐는데 아버지가 계시고 살아계실 때에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 그리움을 별로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나가 다섯이고 다섯 번째로 아들을 낳았고 아버지가 오냐 귀엽게 금지옥엽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이 그냥 넉넉하게 풍성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고마움을 몰랐는데 지금은 가끔씩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아버지 생각이 떠올라요. 어머니 생각이 떠올라요. 아버지 계실 때 어머니 계실 때 나의 때 잘해주셨던 그거. 근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거는 내가 그때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이런 후회를 해도 이미 가신 분은 가신 분이야. 어쩔 수가 없어.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뭐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납니까? 어머니가 돌아오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실 때 잘해라. 어머니 살아실 때 섬기기는 다하여라. 이런 시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막내 아들이 애국에 가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배고프고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 집이 생각나는 거야.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망하고 잘못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망하고 실패한 자리에서 후회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망한 자리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영원히 망하는 거야. 그러나 망한 자리에서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일어서야 돼. 반드시 일어서야 돼. 이런 마음을 각오를 가지면은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패한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중한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서울역 같은 데 가면 노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하철역이나 역사에서 신문지 아니면 박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누워서 사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초라하게 생활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일자리를 찾아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데 왜 그러냐면요, 지금 중소기업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부 외국 노동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일하겠다는데 안 쓰겠어요? 쓴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만 바꿔 먹으면은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일자리를 고쳐먹고 게을러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 먹지 말고 굶어 죽어야 돼. 일하기 싫으니까. 근데 먹는 건 잘 먹어. 왜 먹느냐? 동양하고 또 요즘에 국가에서 보니까 무료급식 한다 그래갖고 교회라든가 사회단체에서 무료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숙자들이 며칠 날은 어디 가면은 밥을 주고 어느 날짜에는 어디로 가면 목을 주고 이래갖고 그걸 바삭하게 알아가지고 돌아가면서 얻어먹는 거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정신 상태가 썩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신을 바꿔 먹어야 되는 거예요. 탕자와 같이 이제 내가 애국으로 가서 내가 가졌던 돈 다 쓰고 나니까 이제는 밥 주는 사람도 없고 굶주려 죽게 된 상황이 됐다면은 그때 후회하고 반성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노숙자로 길바닥에서 그냥 신문지 덮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신세로 일생을 맞춰서 되겠느냐? 나는 일어서야 되겠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일자리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하기 싫으니까 또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옛날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옛날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옛날에 안 나가본 사람 있어요? 나도 옛날에 잘 나갔어요. 다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을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과거야 잘 살았던지 못 살았던지 그거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탕자가 그 애국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아버지가 멀리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루만 기다린 게 아니야. 날마다 나가서 동구박에 애국 나간 우리 아들이 돌아오나 안 오나를 날마다 지켜봤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그래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거야. 지켜봤기 때문에 날마다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붙잡고 입을 맞추고 이 녀석아 왜 이제 돌아왔느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얼마나 배고팠느냐 잘 돌아왔다 이제라도 마음 잘 먹었다 하고 그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목욕을 시켜라 새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이는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던 것이요 죽었던 내 아들을 살아낸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와 같이 범죄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생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돌아오기를 눈꼽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고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상관없는 아담과 하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제나 저제나 저들이 언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인가. 이어서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 살기가 힘들고 세상에서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면 품삯을 많이 받는 편안하게 사는 종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사회 객지에서 굶주려 죽어야 되느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결심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은 자기의 힘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뭐든지 다 이루며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회생활이 녹록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북에서 탈북해온 탈북자들이 남한에 가면은 지상낙원이고 남한에 가면은 뭐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모자가 굶어 죽은 사건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회 풍조가 문화가 그들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면 첫 번째 문화가 틀려. 그를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면 잘 될 것 같았고 잘 살 것 같았고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세상에 나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탕자와 같은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누더기 옷을 다 갈아입혔지요. 그 목욕 못해갖고 냄새나고 떼나는 그 목욕을 다 시켜주고 신발 다 떨어진 그런 신발을 새 신으로 바꿔주고 또 양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도 해주고 나갔다가 너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너무나 반갑다 기쁘다 환영하고 맞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행복한 것 같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았는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는 힘들고 수고하고 눈물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잘 될 것 같았는데 편할 것 같았는데 나가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찌들려서 살아가는 너희들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힘들고 지쳐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름에 초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애국에 나가서 종으로 거지로 살았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어요. 신분이 종의 신세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지 신세에서 이제는 부유한 집의 아들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굶주렸던 자리에서 이제는 배부르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살면서 잘 될 것 같아서 갔지만은 나가보니까 배고프고 고생이고 눈물이고 고통이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고쳐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그에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종의 신세에서 아들의 신세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종의 신세는 뭡니까? 사탄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지옥 갈 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때요? 하늘의 상속권을 받잖아요. 하늘에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자격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 방황하며 살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제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가 소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신발과 옷을 갈아입히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면서 풍악을 울리고 막 잔치가 한창 흥겨워지는 판에 큰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래 돌아오다 보니까 웬 집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고 잔치하는 광경이 보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했더니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버린 거예요. 왜 화가 났을까요? 나는 아버지의 품도 떠나지 않았지요.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했지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했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잔치도 베풀지 않았는데 집에 자기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애국에 가서 허랑방탕해갖고 거지가 돼갖고 돌아온 저 자식에게 잔치를 베풀고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많은 소를 잡고 이게 무슨 될 뜻이나 한 말이냐? 이게 될 말이나 되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따지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앞에서 평생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왔는데 아버지 나에게 대하는 거나 저 아들에게 대하는 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아버지의 대답이 뭐예요? 얘야, 너는 평생 내 곁에 있으면서 나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무것도 부러움 없이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둘째 아들 동생은 애국에 나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니? 얼마나 기쁘냐? 그러면서 칭찬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보면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헤맨다. 말씀을 하잖아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흘러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은 밤새 주무시지도 않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기쁨이 주어집니다. 행복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봤어요. 저는요, 가출을 2번 했던 사람입니다.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돌탕이 2번이나 했어요. 하나는 세상에서 돌탕,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탕, 2번을 돌탕을 했는데 첫 번째 세상에서 돌탕은 어떻게 했냐면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마을에서 학교까지가 8km 됩니다. 8km 되는 거리인데 거기에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녀. 그러니까 첫 차를 놓쳐버리면 학교에 무조건 지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지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도 학교 가면 체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내가 동네에서 제일 먼저로 아버지한테 땡깡을 보냈지. 아버지, 나 자전거 안 사주면 학교 안 갈 거야. 때를 부려, 때를 쓰는 거야. 그리고 우리 형편이 그때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동네에서 그래도 못 사는 축에 들었는데 그런데도 나는 학교 공부는 해야 되겠길래 아버지 자전거 사주셔야 돼요. 자전거 안 사주면 나는 학교 안 가요. 그때 공부는 1등 했으니까 아버지가 학교는 가야 되는데 맨날 지각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주세요. 밥도 안 먹고 내 방에 들어가고 문 잠가놓고 이불 써놓고 며칠을 내가 투쟁을 한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자전거 사줄게. 그래가지고 우리 매형이 그때 그 군인이었었는데 지금 군인이었어요. 그 매형이 어떻게 해갖고 자전거를 하나 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사니까 우리 이웃의 친구들이 다 따라서 자전거를 사는 거야. 그래갖고 한 7, 8명이 자전거를 타고서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고 하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지각할 필요도 없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어. 무슨 문제가 터졌느냐 하면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학교 거의 가다 보면은 행성에 그 구릿고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릿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강이 있고 그 강 옆에 5막짜리 집이 한 채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넝마주의가 살았어. 넝마주의. 그 양아치라고 그랬잖아요. 양아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양아치가 뭐 하냐면 바구니 다리키 이렇게 만들고 뒤에다가 이렇게 미구선에 찔게 긴 거 가지고 종이 같은 걸 집어서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8명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쫙 가다가 내가 한마디를 했어요. 야, 저기 저 양아치들 있잖아. 저 사람들이 저래 봐도 돈이 많대. 이제 이 소리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 양아치가 그 소리를 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저놈의 새끼들 잡아라! 하고 쫓아오는 거야. 이제 막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막 도망을 가는데 그 사람도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힘이 딸리잖아. 그 잡힐 것 같아. 그래갖고 학교로 안 들어가고 학교 뒤에 그 뒷가게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보면 뒷가게, 부모 가게 학교 뒤에는 꼭 있어요. 그게. 그래갖고 그 나쁜 짓 하는 놈들 그런 데 가서 담배 피고 뭐 학교 수업하러 안 가고 라면 끓여 먹고 요러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 그 집으로 들어간 거야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고 이 양아치는 찾다가 그냥 가버리고 거기서 우리가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이대로 들어가면은 학교에 그 양아치가 쫓아와갖고 우리를 그만 놔두지 않을 텐데 우리 어쩌면 좋을까? 그래갖고 세 놈이서 나머지 놈들은 다 그냥 가버리고 세 놈이서 거기 숨어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야 우리 이러면 안 되겠으니까 도망가자.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 들어가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갖고 집에도 돌아와갖고 저녁에 모여갖고 회의를 했어요. 야 내일 아침에 새벽에 우리 몇 시에 만나갖고 어디로 간다 이거 회의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대신 가려면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뭘 갖고 오기로 했는데 우리 친구 하나는 그 마늘 심어놓은 거 마늘을 한 자루 갖고 오고 이거 끄러미 그 다음에 한 놈은 고추 말려놓은 걸 한 자루 가지고 오고 나는 집에 찾다 보니까 들기름 이렇게 짜놓은 게 한 병 있더라고요. 닝거병으로다가 이렇게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친구네 집에 멀리 있는 친구네 집에 가서 밤을 거기서 새고 다음날 가기로 했어. 근데 아침에 새벽쯤 돼갖고 일찍 낮에 가면 들리키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갖고 횡성 장에 가갖고 그걸 팔았어요. 근데 들기름값이 제일 싸더라고. 거기서 보니까 고추는 그래도 비싸고 마늘도 비싼데 들기름값이 나 비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얼마 안 가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팔아가지고 거기서 춘천으로 올라가서 춘천 친구 집에서 또 하룻밤 묵고 소양강에 가니까 소양강 그 다리 있잖아요. 옛날 다리 그 교각만 이렇게 세워진 게 있어. 그 친구 놈이 그 나룻배가 하나 있는데 그걸 꺼내갖고 하고 그걸 타고 거기를 힘차게 다니는 거야. 그 교각이 2개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니까 파도가 치니까 이 배가 출렁거리면서 교각에 부딪히려고 그래. 그래도 어떻게 빠져나가고 돌아가고 이렇게 거기서 하루를 묵고 그 다음에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 우리 누님네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김포에 또 아는 집에 갔다가 나중에 돈이 떨어진 거야. 돈이 떨어지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3일을 굶어봤어 그때. 3일을 굶는데 야 이거 금식 기도하면서 3일 굶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기도를 하는 건데 젊고 팔팔한 놈들이 막 뛰어다니고 이 놀라이에 3일을 굶으니까 눈이 쑥 들어가고 힘이 없고 걸어가는 것도 비실비실하고 막 죽겠더라고. 그래서 도봉동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거길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놈이 라면을 사다 끓여주더라고. 그래 라면을 먹고 이제는 안 되겠다. 돈 떨어지고 배고프고 갈 데도 없고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기로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와면 열차를 타고 지평에 가니까 우리 셋째 누님이 지평에 시집가서 살았거든요. 용문에 거기. 그래가지고 야 우리 여기 또 내리자. 그래갖고 셋째 누님네 집에 들어갔는데 아마 연락이 갔었나 봐. 셋째 누님네 이놈들이 도망갔다 그랬더니 집으로 연락을 해갖고 그 다음날 쫓아왔더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쫓아와갖고 붙잡혀갖고 집에 가가지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두드리는 거 하는 것도 막 짝대기로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꼬집어. 얼마나 꼬집는 게 아픈지. 차라리 매로 막 때리면 시원하겠는데 이놈의 자식 왜 나간다고 그러니까 꼬집는데 아주 참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얼마나 후회를 하고 울었는지 몰라요. 그 밖에 나가서 3일 동안 고생하면서
일주일을 나갔는데 4일은 밥을 먹었잖아요. 돈 떨어지니까 3일을 굶었는데 눈이 쏙 들어가고 배고프고 야 이럴 줄 알았던 우리가 괜히 나왔다. 집으로 돌아갈 걸. 그러다가 나중에 집으로 돌아온 거야. 그래서 돌아온 탕자 애국으로 나간 아버지 품이 싫다고 나간 사람의 심정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왜? 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때 학교에 가서 엄청나게 혼났어요. 우리는 학교를 안 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학교에 가면은 양아치들이 쫓아와갖고 붙잡아갖고 겁이 나갖고 도망갔던 거거든요. 그래도 일단은 돌아와서 나중에 그게 잘 무마가 됐는데 나머지 또 한 번 내가 돌탁이 된 것은 30대 때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어려운 시골 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갔는데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굶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먹을 게 없으니까 라면 사다가 그걸로 끼니를 때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몇 달을 라면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드나. 그래 우리 딸아이가 아빠 이제 나 라면 먹기 싫어. 밥 먹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부모된 심정으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찢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저 녀석을 갖다 굶기지 않고 잘 먹고 살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갖고 목회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나왔다가 세상으로 흘러나왔다가 처음에는 돈이 잘 벌려서 내 멋대로 잘 사는 것 같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해결을 애치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고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갖다가 회개시키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하게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벌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벌려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로 했으면 돌아가야 되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에 욕심이 생겨서 아버지 품으로 안 가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를 갖다가 부도나게 해갖고 다시 불러주시더라고요. 그 지금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세상에서 돈 잘 벌고 돈 잘 쓰고 그럴 때는 마음이 항상 무거웠습니다. 왜? 내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한쪽 마음은 그게 꽉 누르고 있는데 돈 많다고 돈 쓰고 다니고 막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는 거야. 두 가지 마음에서 갈등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사업을 왕창 부도나게 하셔갖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 왕창 망가져갖고 부도가 나갔고 모든 재산 다 파산 신청해서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 우리 집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지금 힘들어도 지금이 행복해요. 옛날에 돈 많이 벌고 돈 잘 쓰고 그럴 때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행복해요. 이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세상에 나가 내 멋대로 살면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나가면 편치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만큼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참 행복을 찾았듯이 오늘 이 세상에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 방황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들은 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품만큼 좋은 곳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만큼 행복하고 여유로운 곳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여기에 참 행복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방황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